전반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얘기해 줍니다. 종을 면하게 해 주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 주었다. 그리고 너희 발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자유인이 되게 해 주었다. 그런 은혜를 너희가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를 배반하고 나를 욕되게 하며 살고 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각종 질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파종한 것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를 쳐서 너희는 도망가는 신세가 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던 나라가 너희를 통치하게 될 거야.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7배를 더 세게 강하게 너희를 징치하겠다. 이 말씀은 경고이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이스라엘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말씀 붙들고 내 은혜를 계속 힘입는 당당하게 살게 해준 노예를 벗고 종의 몽예를 벗겨주고 당당하게 살도록 구원해 주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더 복을 받게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래도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다가 더 7배 세게 말을 맞으면 그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신앙으로 바로 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적시켜 주신 주님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성경에 보면 각종 약속해 주신 축복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평강과 장수와 재물의 복을 누리라고 번영을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애정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내용은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애정이 담겨 있는 권면이죠. 그런데 일면 상당히 무겁게도 들어야 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일면 두려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까불다가는 하나님의 망령되이 행해서 매를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만 알았다가는 또 신앙생활을 너무 더 무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되고 너무 무거움이 돼서 억지로 신앙생활,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순종하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는 그걸 두 가지를 함께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질병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요. 이러면서 각종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현대인들에게 예전에 없던 옛날 고대 시대에 없던 그리고 원시시대에 없던 질병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현대인의 5대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심장병, 5대 질환 가운데 하나가 심장병, 고혈압, 당뇨, 뇌졸중, 암 이런 것들의 발생 원인이 거의 다 운동 부족, 육식 위주의 식단, 영양의 과잉 섭취,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로 인한 소화기관의 장애 그런 것들이 비만의 원인이 돼서 요즘 현대인의 각종 질병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고대인에게는 현대인의 병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식량과 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최하 40km를 이동을 해야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물을 취해서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런 막 달리기도 하고 뭐 전투적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식사를 하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병은 고대인들에게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지방 음식을 먹었고 충분한 신체 활동을 했고 체력이 현대인들보다 월등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만큼 장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의술이 지금만 못해서. 옛날 같으면 우리 다 여기 죽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멀쩡하잖아. 옛날 의술은 우리를 살려 못 냈는데 지금 의술은 우리를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수명은 옛날보다 더 오래 살지만 건강은 옛날 사람들이 더 건강했다. 일본에서 가장 수술을 많이 한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위, 장 수술을 한 5만 명 넘게 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수술한 겁니다. 암병을. 그래서 일본에서는 암의 학회 1위자예요. 그 사람이 책을 써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섭생이라는 겁니다. 섭생.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흙에서 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물에게서 나는 동물, 유기식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흙에서 나는 것 85% 먹고 육식을 15% 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깨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이 음식은 할 수 있는 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가공식품, 뭐 이렇게 하여튼 첨가물 넣고 만든 거 그런 건 할 수 있는 대로 입에 안 대고 그런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수술을 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토양에서 나오는 거 85%, 그 다음에 고기 15% 이렇게 비율로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육고기가 맛있거든. 듣기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놓고 오늘 또 가서 저녁 식사 지금 추석이라 준비하는 음식이 거의 다 육고기인데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들이고 이런 것들 사실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맛있고 맛있으니까 우선. 근데 그런 건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여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 세계나 우리의 이 영적 세계를 오염시키는 가공식품들이 지금 이 세계에 많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자연인의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순수한 정신이 아니고 순수한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했다.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앞에 뜰 겁니다. 10장 4절에서 6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 하나니. 그 다음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인간 스스로 자기의 지식이나 교만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기가 갇혀 있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깨트려 부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아는 상식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겹겹이 진을 쌓아놓고 높은 진을 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영적 질병, 정신적인 질병자가 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 너희가 이러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해. 그 말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잘만한 맛에 산다고 그러죠. 너나 없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뭐 별거 아니다 싶은 사람도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얘기 들어보면 아주 대단하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 건강을 위협하는 것,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도 많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부도덕 그리고 타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오인지 몰라.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오인지 모르게. 옳고 그름이 잘 판단되지 않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난 잘못 없다. 그런 거야. 그리고 뇌물 써가지고 판사가 그릇 판단하면 나는 죄 없는 사람으로 되는 그런 시대예요.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점점 늘고 여성의 흡연율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길 가다가 여자들이 이제 담배 피는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부터 20, 30년만 전에도 그런 광경 보기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종종 목격하게 돼요. 알코올 소비량이나 약물 중독이나 퇴폐 산업이 지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어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가였습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주 위험한 수준의 단계에 오르렀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남 쪽에 가면 저녁에는 아주 마약에 취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 이거 참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술 배우고 고등학교 때 술 맛을 알게 되고 대학교 들어가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시대. 그만큼 지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술, 담배,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매춘, 마약, 이 퇴폐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고 해서 그런 세계를 잘 경험을 안 해서 그렇지 심각하다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매스컴이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도 보면 참 심각하구나 싶을 때가 있죠. 우리 그쪽에는 팔들이지 마십시다.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자고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돼야 되지만 하여튼 그쪽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발들여 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이성과 순수한 영혼을 지켜가는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온통 술집과 창녀촌으로 가득했어요. 영국이 완전히 흑암의 나라가 됐을 때 요한 웨슬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영국을 정화했어요. 참 복음의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 영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음의 나라가 돼서 세계를 선교하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타락된 영국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과 찰스 웨슬레이라고 하는 동형제 목사들을 통해서 영국이 새롭게 부흥된 거예요. 우리 지금 복음이 천대받고 있는 시대, 기독교가 개독교이고 목사가 목사라고 욕먹고 있는 시대,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이라도 신앙의 정통성과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 진리성을 지켜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의인 몇 사람 까닭에 그 나라가 보호받았듯 우리 까닭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나라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상적인 오염이 큰 문제입니다. 사상의 오염, 잘못된 사상, 이념. 우리 정신과 영혼을 오염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이 그릇된 이념에 오염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념, 무신론적인 이념.
이 시대가 인본주의, 이 세상뿐이라고 하는 이념, 향락주의적인 이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큰 사회에 팽배해 있어요. 그것은 문화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영화나 음악이나 각종 소설이나 각종 무슨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맑은 그런 정신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오후 설교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요. 그래.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자 그 말입니다.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우리 모두 경계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이 트는 그런 모든 이론을 꺾어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할 것이라고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깨닫게 해도 계속 패역하면 7배나 강한 무서운 벌이 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점성술이라는 영성세계를 다루는 운동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영과 영이 만나는 에이지 그런 신비 체험을 하게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영상까지 보여드린 대로 기독교조차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 적어지고 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제1차 종교, 바티칸 종교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티칸 회의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1차 회의가 있었고, 제2차 바티칸 의회 때 천주교에서 교황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 캐토릭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종교에는 각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캐토릭을 폭이 넓은 종교,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양심적인 종교다 하고 카톨릭 쪽으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카톨릭 갈 필요가 뭐 있어? 카톨릭 신자가 팍팍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조금 카톨릭 환자가 늘었지 세계적인 개신교 환자뿐 아니라 카톨릭 환자가 점점 줄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못된 놈의 신학을 우리 개신교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라 해서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고 그 시대마다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연합체라고 하는 조직체에서 한 주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내일부터 여러분 기상상 하지 말아야 돼.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오늘 같은 날 집에서 쉬고 식구들하고 둥글둥글 다가 산에도 가고 산책도 하고 얼마나 좋아. 여기 굳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기독교회에도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하러 교회 나와서 헌금도 드리고 시간 바쳐 봉사하고 합니까?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말을 보고 우리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는 참 양심적인 기독교네, 참 포용력 있는 기독교네 하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더 많이 갈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지 하고 다 기독교에서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멍청한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한 거지. 성경이 하나님 예수 외에는 구원자의 길이 없다는데 뭔 딴소리 하다가 큰 어려움을 교회가 맞게 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다가 멍에를 메고 있다가 하나님이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가장 복된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네 맘대로 살면 각종 질병과 재앙이 네게 떠나지 않을 거다. 우리 친척들을 보더라도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다 그런 대로 잘 살아. 예수 밖에 떠난 사람은 다 어려워요.
우리 원들이 동리 가보더라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객지에 나와서 다 축복을 받아. 예수 밖에 산 사람들이요, 내노라 하던 옛날에 시골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집안들이 다 쫄딱만 해가지고 그냥 뭐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확실히 세월이 지나가면 표시가 나는구나. 그 결과가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지만 나중에 가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처럼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이 세상 모든 것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나가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7배를 더해야겠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다. 따라갑시다. 오직 예수 안에 살자. 오직 말씀대로 살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연도 훼손되고 오염됐고 정신세계도 오염돼 있고 영적 세계도 많이 혼탁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높아진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 이론을 복종시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